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모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제목들, 모든 삶의 제목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때 우리 주님 그 모든 간구와 기도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보게 하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과 이 지역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펼쳐내는 복된 은혜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11장에 솔로몬의 범죄한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에 대해서 11장의 기록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죽음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음 때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12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결과들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요구사항은 뭐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고 세겜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아마도 그냥 좋은 평화적인 상황 속에서 요청을 하고 듣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파들의 연합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어필들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위들이 있고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왕궁을 두고 있는 르호보암이 북쪽의 중심 도시인 세겜까지 가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북쪽 지파들의 대표들을 만나는 모습이 1절에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쪽 지파들이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어라 3일만 말미를 달라 그래놓고는 6절부터 11절 르호보암이 쭉 주변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의견들을 쭉 수렴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아버지의 신하들, 노련한 아버지의 신하들은 백성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십시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 또래 주변의 어린 신하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이 북쪽 지파들이
당신을 가볍게 무시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그 모든 것보다 나는 더 강하게, 더 세게, 무겁게 그렇게 나갈 거다라고 못을 박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답을 합니다. 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여기 보면 13절 말씀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20절 이스라엘 10지파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고 르호보암을 떠나버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원래 솔로몬 왕 때 노역의 감독관으로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마 솔로몬 왕 때 이런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묻고 여로보암이 쫓겨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여로보암을 불러 올려다가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남북 이스라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쪽 유다로 편입이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져서 10지파들이 새롭게 독립을 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24절은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하는 이 지파, 원래의 제국의 왕권을 갖고 있던 이 왕권파가 이들을 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북쪽 지파를 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고착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25절부터 33절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왕이 되고 자기들의 영토가 생기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경계가 생기고 독립적인 정치들을 하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 신앙이 분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늘 똑같이 유일한 제사로 드려지고 있었던 걸 보면서 결국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겠구나,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기 때 되면 백성들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하나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아래에서 행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둘을 만듭니다. 큰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서 큰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제일 아마 남단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단은 제일 북쪽 끝에 해당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 그러니까 남북의 경계 부근의 도시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 놓고 2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아래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여로보암이 합니다. 그 똑같은 말의 결과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게 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했던 그 반역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지파가 행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모든 역사 내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멸망할 그 시기까지, 아수르에게 멸망할 그 시기까지 이 금송아지에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북이스라엘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정치가 시작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것은, 하나는 교만과 강포라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모습과 사람들을 향해 포학, 여기는 포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을 강제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 결말이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깨어짐과 또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결말들을 떠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르호보암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으로 경험되어야 될 이유들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게 있는 악을 통해서 진행되느냐, 내게 있는 선을 통해서 진행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벌을 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진행해 가시지만 내가 불행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과 행복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과 강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깨어지게 하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과정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습들 보면서 사람에게 매인 마음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느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왕의 입장에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마음,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획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잃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백성들 내내 이 여로보암의 통치와 이제 북이스라엘의 통치 내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내내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들이냐, 내 삶의 형통함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나의 방법들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길들을 자꾸 스스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발목을 묶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당장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당장에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당장에는 가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붙들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좌우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들을 구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매인 마음, 물질에 매인 마음, 상황과 문제들에 매인 마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가 그것 붙들고 그것 이루어가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201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딱 한 주일 남았는데 이 14년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특별히 2015년 봉사자 세우는 일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많은 지원자들, 자원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들 귀하고 복되게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말에 어려움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마음과 영혼과 그 삶들, 경제적인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